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침례와 성령 충만,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러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장면 전환이 빠르고 과감하게 생략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마가의 성격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의 개인적 성격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그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마가는 선교 여행을 갔다가도 중간에 휙 돌아서서 왔던 그런 사람이죠. 장면 전환이 빠릅니다. 성경도 마가복음도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쓰실 때 하나님 우리의 특성대로 맞추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처럼 되고 싶거나 남들처럼 쓰임받고 싶거나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쓰시는 것이죠. 내 특성을 그대로, 내 장점과 단점 다 그대로, 내 성격적 특성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시작부터 그런 특징을 보여주죠.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상당히 철학적 깊이가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상당히 철학적 어떤 이런 깊이가 있는 복음서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시작을 하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합니다. 탄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과감히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이가 이제 30살 되셨을 때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침례 받으시던 그때부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다 과감하게 빼버리고 생략을 해버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뽑자 할 때 그 자격 조건을 뭐라고 제시를 하고 있냐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그때부터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할 때 그 시점이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3년 반을 우리가 계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 부분부터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부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침례는 1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4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 말씀처럼 침례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죠.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 침례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당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과 동일시. 그래서 장차 이제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형벌을 당하실 것이었죠. 그래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으로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려고 그 자리에 서신 것이죠. 10절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쫙 갈라지고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기도 하는가? 실제로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몇 군데 나오죠. 예를 들면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열렸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린 것을 그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이 갈라지기를 기도하기도 했죠. 이사야 64장 1절 2절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 주의 원수들 저들 앞에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 강림하소서. 하늘이 갈라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시죠.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죠.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내려오시죠.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죠. 이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 400년간 이스라엘의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죠. 그래서 400년간이나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쳤나 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늘이 열리지 않나 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래가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과 같은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썼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캄캄했던 하늘을 찢으시고 여신 것이죠. 가르시고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캄캄한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찢으시고 열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한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이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치 말하자면 늘 쥐구멍에 있는 것 같은 삶이 참 그런 가운데 도무지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면 볕이 드는 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으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뽕나무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더니 야, 너 이제 선지자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뭐 선지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묵동을 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너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하루아침에 선지자가 됐습니다. 운명이 바뀌게 된 거죠. 모세의 경우도 보면 모세도 쥐구멍에서 40년을 살았죠. 이 모세가 살았던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쥐구멍에서의 40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볕이 들게 되었죠.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낙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한번 임하시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것을 보셨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 광경을 보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동일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누가 봤다고요? 침례 요한도 보았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누가 봤습니까? 침례 요한.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증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경험은 혼자만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어떤 머리 완전히 벗겨진 어떤 그 교수가 말할 때 예수님이 혼자 스스로 착각해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본 사람 예수님 혼자만 보았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게 방송도 많이 나오지만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여기저기 안 봤는지 분명 요한복음에는 요한도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혼자만 봤다고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착각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나쁜 그 머리 까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관적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객관적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로 오셨고 그리고 머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으심이죠. 기름 부으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40일 동안 또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아마 이 기름 부으심은 더 강력해지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령 임해도 나에게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성령으로 임하시지 않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순결하고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죠. 비둘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순결, 온유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온유해도 능력은 얼마든지 강력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성령이신데 불같이 임한 성령님이시나 비둘같이 임한 성령 같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능력은 강력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역시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일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48절 49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증인인데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기름 부으심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지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신 것이고 다 그런 것이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건 전혀 관계가 없죠. 기름 부으심이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하신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셔서 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데 내 삶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쨌든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근데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효과를 나타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인도하시기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보면 12절 보면 우리 12절과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한 준비 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되는 시간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사명 감당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도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탄의 시험과 방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에게도 끈질기게 사탄이 따라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중단하도록 포기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죠.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는가? 이 시험의 내용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욕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먹을 거 배고프 육신의 소욕을 또 명예욕, 출세욕 뭐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이 명예욕과 출세욕과 이런 것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다 그런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째 은혜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그 시험에서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는 황량하고 쓸쓸한 고독의 장소입니다. 뭐 전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참 좋지 않은 장소입니다. 참 힘들죠. 들짐승도 있고 뱀들도 많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하여튼 그런 장소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충만함을 입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정도로 금방 소문이 퍼질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광야에서 나오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축복이죠. 물론 중요한 건 광야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있다고 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또 아니죠.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충만함을 덧입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면 우리 삶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광야에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고 있죠. 아마도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환경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굉장히 핍박이 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붙여서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나운 맹수, 말하자면 들짐승이죠. 들짐승에 의해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이 아주 고조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걸 덧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이 들짐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들짐승과 더불어 같이 계셨다.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도우시겠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위로와 확신을 아마 더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짐승과 함께 있어도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왜요?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항상 천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돕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천사들도 돕고 있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천사들이 그렇게 돕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도우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죠.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또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은 열리게 된다. 쥐구멍에도 볕은 들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회개의 침례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다면 이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